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합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친히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빨래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시아버지하고 내 빨래는 속옷은 내가 빠를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중에 빨래하고 보면 시어머니가 빠른 속옷은 눈이 빛날 정도로 아주 하얀데 자기가 빠른 거는 시원찮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다른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또 본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시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생각하다 어머니 빨래요. 그러니까 눈을 껌뻑거리시든지 거리시면서 끝까지 꼭 짜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나는 어머니의 빨래와 그렇지 않은 며느리의 빨래의 차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꼭 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 때는 30km로 가고 50대 때는 50km로 가고 70대 때는 70km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렇고 30대 개척했을 때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자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젊다고 그래가지고 밤색 뿔테 안경에다가 안경 살짝 밤색 넣어가지고, 그리고 큰애가 이 새치 뽑으려면 야 뽑지 마라.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그리고 눈 껌뻑 뜨면 다시 주일이야. 이게 주일날 예배 끝나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주 잘 지냈다, 또 한 주 이제 새롭게 잘 시작했어. 그리고 눈 다시 감았다 뜨면 또 주일이야.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는데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세계 문명을 확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날 그런 이름이죠. 그냥 정말 아름답게 살아온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힘들게 30여 년 가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도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쉴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당한 그런 모함, 고통,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데, 비전을 이루는데, 꿈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희생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의 삶의 고백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장로들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약 10년 전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0년 가까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는 정말 아름답게 소아시아를 누비며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존경받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가 약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영향력은 95% 이상을 행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가뒀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막 이제 그러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중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쉴만한데 그동안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정말 이상해요. 완장만 채워주면 딴짓해. 지금까지 참 겸손했던 사람들이 완장만 차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교단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도 또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6.25 때 그 모슴들에게 완장 채워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수록, 가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수로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큼 억수로 맞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서 힘든 세월을 지나야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어떻든 춥고 배고프고 옹졸한 누명을 쓰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겸손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죄 지는데 더 빠르고 참지 못하고 타협하고 주님을 좀 멀리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투덜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에 울타리가 있었어요. 거긴 중간중간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가해로 가더니 기어코 이 가시나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칠수록 더 엉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간신히 이 양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기구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저 가시나무들을 확 다 베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새들이 양털을 다 물어 뜯는 거예요. 저들이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위에 있는 나무로 가가지고 둥지에다가 새털을 전부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들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도 쓸 필요가 있구나, 쓸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시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제자교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흙 속의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양분을 많이 만들어주고 또 새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꽃이 피는 것이 사명이고 태양은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곡식과 과일을 익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은 대지와 만물을 적시고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필요하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것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해롭게 자랑할 것 다 해롭게 여긴다. 나 그거 다 똥이다, 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꼬덕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절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더 존경하는 거지. 내가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뭐하나, 입으로 다 쏟지. 이제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도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겸손하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겸손하지, 내가 살아있는 한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이건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래야 내가 겸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눈물로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응? 이제부터 울어야지. 그러면 눈물이 쫙 나와요? 아이고, 어떤 달란트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는 연기는 어떻게 하냐니까 생각을 모아가지고 울어야지. 그러면 눈물이 뚜루룩 떨어진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던데.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응? 교인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입사, 권사, 교구장, 선교회장, 성가대원으로, 순장으로 쓰임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모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모질게 고통을 당했는데 뭐 나쯤이야 뭐 그러면서 모함을 받는다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으셨습니까? 바울을 보면 모함을 받는다고 피하고 숨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집어내던지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집어치우는 그런 사람들을 36년 목회하면서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번 따라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처음에 잘하기는 쉬워요. 잠깐 잘하기 쉬워요. 그러나 길게 잘하는 것도 어려워요. 끝까지 잘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묵묵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마라톤 경주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42.19km잖아요. 달리는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기는지 모르죠. 이번에 뭐 어느 대회에서 마라톤 뛰고 있는데 뭐 골프공이 날아왔다나 그래가지고 맞았다나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앞날이 매우 험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묶여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보면 매여 살아요.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전부 다 마누라한테 매여 삽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어집니다. 말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따지기를 잘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점점 온순한 양이 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끊어놓고 여기서 다 보여. 여기서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도 다 노인이나 뭐 어린아이나 다 핸드폰 꺼내놓고 있어요. 야,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야, 너는 애가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같은 어른들은 다 어디 가든지 거기 전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현아 선교사님이 지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잘 나가는 대기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식물인간인데 어떻게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지. 그냥 입만 껌벅껌벅 눈만 껌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더래요. 이 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죽는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누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남 치료됐다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요나처럼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그것도 해변 도시에 있는 해변 휴양 도시인데 거기 문둥이촌이 있는 거예요. 문둥이촌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막 그들과 함께 섞여져 가지고 뭐 빨아주고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이 되니까 손이 뭉그러지고 다 뭉그러진 거죠. 그럼 손이 뭉그러진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이거 묶는 거예요. 손목을 묶어서. 또 그 손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삽을 갖다 배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아주 묶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아주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10개월이 내면 건축할 수 있는 게 3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문둥이들 데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베트남 캄보디아 일대에 약 200여 개에 가까운 교회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표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한센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셨고 지체 부자유자를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지구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여러 항구를 지나야 됩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다시 또 여러 지역들을 지나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나이예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시온의 자료를 활짝 열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가족들이 문제입니까?
사업이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번 목숨을 바쳐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경쟁하기도 힘들고 건강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사람 많은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쓰기로 하고 다른 것 다 내려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생명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거는 삼은 완전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건 뭐예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가 병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누가를 붙이셨고 의사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또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또 오래 참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멋지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 때문에 헐떡거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